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주요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 들어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안식일과 주요 절기에 대한 말씀들도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농경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들었다는 것, 이것은요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맞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신령 규례를 보면 정말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 누릴 복, 약속된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6년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일하지 않고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이웃과 짐승까지 먹일 수 있는 삶이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연까지 지키면서 당연히 가족은 돌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미 임했고 앞으로 점점 더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에요. 12절 13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여기서 안식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문제로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쉬는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고 그래서 너희도 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인간은요, 죄악 때문에 숨 쉴 수 없이 일해야만 됩니다. 소와 나귀와 여종과 그 자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심으로 이 죄인이 숨을 고르고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악이 되겠죠. 그 죄악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인생을 고단하게 만드는 형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이 되었죠.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요,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됨,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들었죠. 모세가 할례 문제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가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었습니다.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언약 백성임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석 구원하겠다고 하는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표식을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할례와 같이 하나님 백성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규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직면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살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 절기들은 세 가지였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들 역시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농경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를 상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듣는 자들은 너희들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먼저 무교절을 말씀하시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교병을 지키는 일주일간의 절기였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절기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제사하는 기간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 정성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제물은 태워서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 먹기도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구원의 감격도 있는 법이에요. 구원의 감격도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켜야 될 절기는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16절 17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먼저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교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처음 보리 농사의 열매를 거둔 때, 그때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뜻에서 초실절, 처음 열매 절기라,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구약시대부터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음은 수장절입니다. 여기서 수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두어 들여서 깊이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이란 각종 산물을 추수한 후에 창고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경에 지켜졌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 들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풍성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7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나아가 이 수장절은요, 천국의 복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축제와 같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연 4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들이라고 할 때 20세 이상 남자들을 의미하는데 정말 남자들만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을까요? 여기서 남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각 가정의 대표들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가족의 대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족 전부가 나온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남자가 책임지고 그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사항, 경고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먼저 제물의 피에 유교병을 함께 섞어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희생의 피와 누룩이 섞인 떡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건데요. 희생의 피는 거룩한 것인데 누룩 섞인 떡은 불순물이 섞인 것입니다. 무교병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새끼에게는요, 사랑과 생명의 증거가 어미의 젖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새끼를 삶아서 죽게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죽음은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 이것이 구별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칠 때에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미 복을 받은 증거다. 앞으로도 풍성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므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하나 있죠. 복을 받은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마음 없이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기뻐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감으로 복의 복을 더하는,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맡은 본부는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은 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복락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이 축제 같은 삶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구할 것을 간절히 아뢰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